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의 문은 항상 열어두셨어요. 이 2개의 문을. 그래서 항상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많이 들으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입은요, 보호망을 탁 이렇게 치셨어요. 그래서 혀를 깊숙이 숨겨두고 치아로 벽을 딱 만들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손해보고 실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당 입구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그 입을 다무시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말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치 그 작은 키 하나의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데 감사하고, 말씀드렸죠? 감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감사의 삶이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감사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는 게 쉽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 도움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실감하게 하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는데 설교 원고를 제가 6페이지부터 갖고 올라온 거예요. 설교하려고 딱 보는데 6페이지 써 있는 거예요. 앞에 깜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그런데 박승남 목사님이 얼른 내려가가지고 원고를 탁 하고 여기 있습니다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야, 이렇게 일이 있으면 감사가 쉽구나. 하나님이 절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체험적으로. 자, 이렇게 감사는 조건이 있으면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고민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요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요. 요즘 너무나 힘드네요. 너무나 절망적이네요.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그렇게 결단하자. 오늘 이 메시지를, 이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어떻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느냐?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것을 붙잡았습니까? 25절 본문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옷은 다 찢겨졌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매를 맞고, 매를 맞았는데 대충 맞은 게 아니라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맞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이, 아니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면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샘을 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샘을 낼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못이 찢기고 몽둥이로 매를 맞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부러워하고 샘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실라보다 더 심한 일 겪으신 분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매질당한 분 계십니까? 옥에 갇힌 분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것에, 극히 일부분인 그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다 내던지고 싶고 그런 일들 수없이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또 착고에 채웠다고 하잖아요. 착고. 이거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묶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발을 쫙 벌립니다. 벌릴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상태로 못 움직이게 꼭 묶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믿음과 신앙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는 둘째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붙들고 갔는지,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감사.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아프고 주저앉고 싶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뼈가 으스러지고 모든 피부 조직이 다 뜯겨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근본적인 그 바울의 신라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 그 근거,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또 맥추감사절마다 들어오신 말씀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환경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이거 항상 들어온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듣고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홍익의 가족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감사의 본질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로 인해 못이 찢기고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이잖아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붙잡아야 합니다. 저 사람 붙들어매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숨어야죠. 꽁꽁. 산으로 들어가든지 섬으로 간다든지.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고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옷이 찢기고 매를 치는데 많은 매를 때리고 그래서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해서 맞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잘못을 해서 맞으면. 잘못을 했다니까요? 자, 아프면서도 억울한 거는 좀 덜하겠죠. 네,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맞는 것.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때 맞으면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떠나서 전혀 그 일과 상관없고, 아니, 오히려 잘했어요. 그런 대로 매를 맞아요? 이러면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본문의 그 앞선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이 16장 6절 말씀.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막으신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원래 가고 싶었던 그곳에서 주님을 열심히 전하고 그 사역을 해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고 싶었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어떻게? 애쓰되.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준비도 잘하고 철저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가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그러니까요. 원래 가려던 방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려고 엄청난 준비를 했어요. 애를 쓰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거 너무나 아까고 안타깝지만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다시 여기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감옥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 어떻게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쇠고랑 채워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듣고 감사하십니까? 자,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따라와서 뒤에서 그냥 계속 이제 시끄럽고 힘들고 바울이 괴로워해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얼마나 힘든 거예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요 식상하고요 마음이 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잖아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맞고 비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려던 거 덮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 갔잖아요. 그럼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 안 됐어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 했잖아요. 그러면 와 잘했다, 최고다,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난받고 심지어 어디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혹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 내가 다시는 안 해봐라. 내가 안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찬양대 앉혀놓고 노래를 음을 맞추네 못 맞추네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 봐라. 그런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니까, 인정해 주시니까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울과 실라를 볼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앞으로 사역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뜻 묻지 않을 거야. 계획한 대로 내 맘대로 할 거야. 선한 일 끼어들지 않을 거야. 사역, 봉사 내 몸 먼저 챙겨야지. 괜히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면 어떡해?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순종하고 선한 일 하려다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붙잡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원망의 삶이냐 감사의 삶이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면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물일 듯 일어나고 우리 입술을 통해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자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떠오르려 할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 바울과 실라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비판과 원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꼭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선택이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시고 감사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감사는 선택에 이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다른 무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상황을 봤다면 이럴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들이 따로 바라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자, 이것이 앞선 그들의 선택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선택한 것,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아닌 것을 하나님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항상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러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거예요. 쉬우면 누구나 하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어도 선택하고 붙들어야 되는 이유.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리고 선택할 때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힘들어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문제, 아픔, 절망, 낙심. 그러면 계속 거기에 침몰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엔 일어설 수도 없어요. 우울증이 왜 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들을 계속 붙잡으니까.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했더니 계속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를 찬양하고 문제를 노래하고 날마다 문제와 동행하니까 문제에 털썩 눌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절망,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묵상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말씀드렸죠? 발 이렇게 쫙 벌린 상태에서 꼼짝 못하면서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휴, 괜히 하나님 말씀 괜히 들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안 들린 척하고 하나님 못 들었다고 하고 그냥 우리 갈 길로 갈걸. 또 귀신 들린 여종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엾어서 도와줬더니 이게 뭐냐고 무시할걸.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괜히 이 오지랖 때문에. 그러면서 다음엔 우리 그러지 말자. 다음에는 우리 그렇게 무시하고 가자.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다음의 역사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상황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억울한 자리고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 다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있죠. 23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고요.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인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이겨내고 힘을 얻고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2절 말씀. 자, 여기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자,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자, 이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본능상 눕지 못해요. 아니, 누울 수가 없어요. 왜요? 누우면 위험하니까. 늘 주위를 경계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만 바스락만 나도요,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뭐 사자나 호랑이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마음껏 누워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러한 양이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해요? 누이시며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 누구보다도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양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양은 절대 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될 사람, 양은 지금 눕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양이 눕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너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평안히 쉴 수 있니? 네가 어떻게 감사를 노래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이렇게 누워서도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데도,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숱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과 같이 평안히 쉴 수 있다.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데는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과 믿음과 방향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이 절망의 상황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자, 그렇게 했더니 착고가 옥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옥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자, 지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죠. 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다윗과 실라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옥문을 나가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누가 놀랍니까? 간수가 놀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 도망가는지 내가 책임져야 돼. 칼을 뽑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멈추라고. 우리 여기 있으니 걱정 말라고.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바울의 그러한 시선은요. 나가는 내 목적, 내 편의와 내 안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 영혼 구원에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의 내용과 연결 지어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향한 그곳으로 내 마음도 향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아니, 낙심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같이 향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집사님들 여기 계세요? 주차 관리는요, 차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안내하시는 권사님들, 새가족 담당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람을 안내하고 새가족 뭐 만나고 이게 아니라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 찬양대 단순히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영혼과 영혼의 소통이 바로 이 찬양대의 자리라는 겁니다. 또 교사는 어떻고요? 주방봉사는 어떻고요? 모든 것은 다 그 영혼과 관련된 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바로 바라봄의 차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세상적인 것 바라보고 화려한 것 바라보면 거기서 멈추고 끝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마음이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차이. 그러니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까? 찬양대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의 시선이 연합과 일치가 되니까. 저는 이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알고 체험하여서 이렇게 날마다 이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 또 우리가 맞이한 이 절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까지만 딱 감사하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은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매일의 삶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